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금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얼마 전 교통방송에서 한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밖에 나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학교 가는 것, 그 모든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대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어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매 점심시간마다 식사를 일찍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회를 유지하고 진행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회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냐고 그 PD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모이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아이는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을 칠 때도 그리고 방학 때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진학을 장고를 배워서 하고 싶은데 장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대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나는 장고를 배워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장고를 살 돈이 없다. 부모님도 장고로 사줄 만한 여유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그 기도의 모임에 온 겁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고를 주셨다. 아니 어떻게 장고를 주셨어? 라고 이 아이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고를 받은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애인가 하면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무당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장고도 많고 북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장고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무당이 딱 보다가 너 그 장고 갖고 싶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네! 저걸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무당이 기꺼이 그 장고를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당을 쓰셔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따님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교수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뷰티 코칭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열어보니까 되게 이렇게 교양 있고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번영과 형통입니다. 그것은 의인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시편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운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는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는, 그가 시험에 들 만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과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찬양대를 인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악인들이 번영한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더운 날씨에도 충성을 마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뇌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악인들은 번영하고 잘되는 모습이 그에게 보였기에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아삽은 더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고뇌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고통은, 그의 시험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시험은 질투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 대한 질투, 명예에 대한 질투, 번성에 대한 질투,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투덜투덜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걸린 병이 뭡니까?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섭섭병. 어느 날 곰이 청년을 쫓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려가도 잡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도 잡히니 이제 그만 도망가고 여기서 그냥 멈추자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던 그 도망을 멈췄습니다. 다름질을 멈추고 그 청년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위경에서 살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쫓아오던 곰이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뭘 하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곰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곰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본문 2절 3절은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여러분이 믿음에서 파산하고 믿음에 떠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어떤 질투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안에 시작된 질투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식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질투심을, 영적인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저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질투심이,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12시간 일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말에 10시간 정도를 다시 일해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재정 계획에 대한 불안함과 돈 쓸 것이 너무나 많아서 큰 부담감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우리처럼 여느 평범한 사업가도 셀러리맨도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호황의 정점에 살아가는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엘리트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들이다. 여유와 풍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행운이 겹쳐서 일확천금을 거머쥔 아주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더 큰 부자를 부러워하며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을 칭하기를 노동하는 백만장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1%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100만 달러가 93억입니다. 데이트 중개 사이트 매치닷컴이라고 하는 창업주 게리 그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주 80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몇 시간이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더욱더 줄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이 부자는 80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창업한 온라인 교육회사의 기업 가치가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움베르토 밀레티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해 500만 달러의 수입을 챙기지만 역시 60에서 70시간 주당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이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의 백만장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은행에 약 27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평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18억 정도 되는 아주 멋진 별장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홀스테르가라고 하는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상하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우리처럼 매달 고지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달 월세에 허덕이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 노동 현장의 잡부들처럼 지긋지긋한 일터에서 우리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부자 클럽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만 되는 그 많은 지출, 그 많은 비용이 그들에게 늘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세계에서 꼽히는 이 부자들도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지금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으신지, 온통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 악인의 형통함에 있지는 않는지, 자녀의 교육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그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 형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4사람이 깔려 죽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체육에 아주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요.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형님이 엊그제 산에 가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래요. 산에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안전은, 건강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또 저와 여러분이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은, 그 내적인 평안함은, 그 근원적인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번영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형통이,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점 더 어둠에 빠뜨리고 점점 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대체 무엇이 형통했을까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는 악인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온전히 고백하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넓은 의미의 악인일지도 모릅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 생각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즉각 응징해서 벼락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되고, 아까 그 자매의 간증처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점점 더 잘되는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벌을 내리시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일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했습니다. 여기 눈이 솟아났다 하는 말은 돈 벌 것을 찾아다니며 즐거움만 쫓아다니고 그러한 일들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안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삶의 모습이 연속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술집에서 펑펑 돈을 쓰고 살아갑니다. 골프에, 호화로운 생활에 그들의 삶을 즐기는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서 예비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했습니다. 악인은 건강합니다. 악인은 돈도 생각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들은 재난도 고난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만합니다. 그들의 입이 하늘을 호령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삽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의 교만함은 머물지 않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은 매우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잔에 물을 마시는 것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잔에 물을 마시듯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에게 어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가 어찌 알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지하며 너희의 고통도 우리의 악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이런 삶을 보고 있는 시인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의 영적 교훈은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상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홀로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더욱 심한 고통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참 신기한 것은 사탄은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겨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상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주님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응답을 믿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만들죠.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시인은 이제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어요. 저는 시인이 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또 안수집사님들하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주님이 답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했어요. 꿈을 꿨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식은땀을 흘릴 만큼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딱 깨어나면 그저 웃습니다.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죠. 꿈에서 깼는데 여전히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바보는 없어요. 꿈에서 깨었는데 여전히 삶의 위기, 고난도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 꿈이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봤던 악인의 형통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이 잘 나가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정말 저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내가 본 것은 저들의 번성함, 저들의 부유함, 저들의 명성과 부귀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파멸에 두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광이 다 갑자기 황폐하고 다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꿈에서 깨어나 꿈을 무시한 사람처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뇌와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정말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악인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형통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권세와 부귀와 영화도 한날의 꿈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상,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저 번영과 형통함은 금방 무너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고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산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 깨닫고 나니 내가 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짐승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난무하고 지금은 내 삶이 초라하고 지금은 내가 저 악인들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 부귀와 영화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험한 이 세상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시인은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능력의 손이 나의 초라하고 남루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칭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은 여전히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에 비교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주신 영광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늘에서 땅에서 주님밖에 사모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분깃이요 그의 유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함만 사모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의 고민으로 인해서, 시인이 하고 있는 이 고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파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요? 시인은 이제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를 떠난 자들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멀리하고 세상의 기쁨과 연락에 빠져 있으면 지금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악인들의 흉내를 내고 그들을 잘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파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에 이를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시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겼던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번영과 영광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형통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정한 형통함은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